지금으로부터 73년 전 바로 오늘 새벽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의 첫 총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6.25가 이전까지 북한이었죠. 그리고 우리 전쟁이 끝난 후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73년 전의 오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전쟁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가보지 못하는 장소 중 도시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기 때문에 참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에 중요한 두 개의 성경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역사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막벨라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무덤인데 거기는 유대교의 큰 회당이 되어서 지금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8장의 배경이 되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났던 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지역이 너무나 좋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저곳을 찾아가서 지금 현재는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의 앞마당인데요. 저곳에서 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때의 그 세 사람을 기억하며 저곳에서 우두커니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창세기 18장의 배경이 되어 있는 그 교회의 앞마당에 오래된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천사 하나님의 세 명의 사람을 만났던 그 나무 아래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기념하여서 이렇게 그 나무 주변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지요. 창세기 18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입구에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장막 앞에 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왜 섰겠습니까? 그 광야의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갈증, 타는 목마름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배고픔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그 나그네의 마음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세 사람을 자신의 장막으로 맞아들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꼭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어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족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저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와 척진 사람, 나와 등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물을 요청하거나 먹을 것을 요청하면 응당 내어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내가 똑같은 조건에서 그들의 텐트 앞을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배고픈데, 내가 물이 필요한데,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한데, 내가 쉼이 필요한데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관계없이 적어도 3일 동안은 그 사람을 대접해주고 맞아주는 것이 광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융숭하게 이 세 사람을 대접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니 물을 가져다 주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먼지투성이가 된 그 발을 씻기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아래 시원한 자리를 양보하여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해주고 그리고 빵을 만들어주고 또 우유를 준비해서 먹게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까지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먹는 식탁에 그래 뭐 3명이 왔으니 숟가락 3개 더 얹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그 3명을 맞아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3명을 맞아들이고 그들만을 위한 귀한 잔치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그들을 대접하려고 이 값진 식탁을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처음부터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좀 의아하고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때가 이러하다라고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2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었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맞이한 사람은 존재는 이게 사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2절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시대에 한 사람이 오브라라고 불려지는 마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서 앉아 있는데 기드온이 그 나무 아래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죠.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리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야기가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에 나오고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덕담 내지는 위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오실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린 아주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 이스라엘에는 정교회, 캐톨릭 교회 이런 곳들이 다 많고요. 그 교회 들어가면 정말 수많은 성화, 예수님과 그의 가족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는 성화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화, 그리고 이 성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이 당시 이 성화를 그린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했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제가 그때 이후로 너무 좋아하게 된 성화가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성화이고요. 이 성화의 제목은 삼위일체, 트리니티입니다. 여러분들 개신교인들 가운데에는 성화를 우상이다 생각하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또 어릴 때부터 보수적인 교단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캐톨릭 교회나
정교회에서 이 교회에 그려져 있는 성화를 보면서 우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자주 뵙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도요, 불과 50년, 60년,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될 때는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알려줘야겠는데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린 게 성화입니다. 성화의 그림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성화의 그림 하나하나, 그리고 성화에 등장하는 소품들이나 한 사람의 동작 하나하나도 그것이 하나의 작은 설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추정되는 뒤에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아브라함이 맞이했던 3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식탁 그 옆에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3사람을 큰 나무 아래, 그늘 아래 모시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나무도 있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거친 바위돌들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성화에는 단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성화를 그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려놓은 3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왜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으로 오셨을까? 이 하나님, 그리고 이 3사람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요. 그래서 맨 왼쪽의 사람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 성화를 그린 사람은 그림을 그려놓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이제 핑크색 옷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색깔은요, 제가 이 성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올 때 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 제 이 아이패드만한 이 나무판에 그려져 있는 성화를 제가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원본을 갖다가 이제 모작을 해서 색깔을 칠하다 보니 핑크색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원본의 색깔은요,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딱히 말하기 힘든 색깔이에요. 녹색도 슬며시 보이고, 황금색도 슬며시 보이고, 흰색도 슬며시 보이고, 그 다음에 푸른색도 슬며시 보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깔. 왜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렸느냐? 우리 하나님은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놓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 그 사람 잘 보시면 손가락 2개가 V자로 돼서 옆에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성부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손가락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콘, 저 성화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 제 성화가 그려져 있는 아이콘에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마치 짙은 갈색과 푸른색 옷으로 보이는데, 실제 원작에는요, 붉은색 옷과 푸른색 옷, 그리고 어깨에는 금색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푸른색과,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인간을 상징하는 피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그 십자가의 피, 거기에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가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도다, 그가 권위가 있는 분이다 라고 해서 그 어깨에 권위를 상징하는 금색 띠를 두르게 된 겁니다.
항상 성화에서요, 금색이 나오면 하늘의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화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화에 보면 옆에 막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어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어디 가서 아는 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화에 한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파란색 옷과 빨간색 옷을 동시에 걸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성화에서는 사람의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의 눈의 크기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다. 그러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또 손가락 2개를 가르쳐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푸른색 옷과 녹색 옷을 입고 계시는데, 자, 푸른색은 제가 하늘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푸른색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녹색은 푸르른 이 땅의 대지를 상징하고 있어서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 위에 보면 그 바위 언덕, 광야의 땅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높은 언덕,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그 높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높은 믿음의 경지,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 뒤에 있는 그 푸른 나무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그늘 아래 모셨던 나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달려 돌아가셨던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면서요, 맨 왼쪽에 있는 그 건물은 아브라함의 장막이자 곧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인도해 주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되, 그 교회는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교회,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룩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성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가운데 있는 바로 저 식탁입니다. 저 식탁 위에는 작은 그릇 안에 이 3명의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해 놓았고요. 그리고 저 식탁, 사각형 식탁도요, 왼쪽에 있는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성령님의 무릎이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커다란 잔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성화에서 아브라함이 비록 3명의 지나가는 낯선 사람, 3명의 지나가는 나그네, 어찌 보면 광야에서 낯선 사람,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회적인 약자인 3사람을 모시고 그와 함께 나누는 식사, 대접하는 그 거룩한 식탁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식탁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화에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낯선 사람, 그리고 우리 곁을 그저 슬쩍 지나가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은 나그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약한 그들이 정말 우리가 맞이해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화를 그린 사람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야말로 낯선 사람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 사회의 약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거룩한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그 낯선 사람, 나그네와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 식탁이야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주님과 함께한 거룩한 식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들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소돔 땅 롯의 가문을 구원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낯선 사람, 나그네, 사회의 약자, 광야에 죽어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를 뛰어넘어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만나는 낯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리고 이 땅의 복을 약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 국민일보에 소개된 스타펙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펙 목사님은 미국에서 초대형 교회라고 불려지는 거의 1만 명의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미국에서 워낙에 큰 교회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건물이 그 교인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의 수가 그 교인의 신앙, 그리고 그 교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니 내가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어서 미리 그 교회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이미 스타펙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스타펙 목사님과 부임하기 전에 만나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장로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제가 그날 교회에 노숙자의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는데 절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새로 부임할 담임 목사라는 것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에 제가 소개받을 때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신이 부임하는 그 교회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앞에 노숙자로 변장을 해서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런데 1만 명의 1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 앞을, 그 목사님 앞을, 스타펙 목사님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이 노숙자 분장을 하고 있는 이 노숙자인 스타펙 목사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1만 명 중에 1만 명 중에 딱 3명이 말을 걸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3명에게 음식 사려고 하니 펜이 좀 달라고. 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동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단 한 명도 1페니를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노숙자의 옷을 입고 교회 맨 앞자리에 앉으셨대요. 그랬더니만은 안내위원들이 다가와서는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하니 좀 뒤쪽에 앉아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그 주변에 냄새도 나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안 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이 앞에 이렇게 흥덩하게 이렇게 비어 있으면 목사님이 기분이 그렇게 썩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그 마음을 좀 배려해 주어야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정중하게, 아주 고상하게 와서는
뒤쪽으로 가서 좀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내위원들과 그리고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착석했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임했다라는 광고 시간에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맨 뒷자리에 앉은 그 스타펙 목사님이 노숙자의 옷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교인들은 경악했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스타펙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면서 교인들 중에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또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타펙 목사님이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울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도 눈물이 나더니만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다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낯선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와수리, 서면, 철원 안에서도 낯선 이들이 있습니다. 관심 없이 지나치기가 일수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얻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끝나고 식사하실 때 여태까지 한 번도 함께 앉아보지 않으신 그분, 이름도 잘 모르겠는 그분 곁에서 오늘 한번 식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아직 이름도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 이름 말씀하시고, 아니 이름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제 이름은 무엇인데요 인사드립니다 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권면의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낯선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존중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며 우리에게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약한 이들, 우리 그들을 대접함으로 주님 주시는 약속과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되셔서, 예수님의 사람 되셔서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 서서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